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절대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절대 망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좀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는 왜 절대 망대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그런 속임수,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덫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망대의 시작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은 절대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금요일 날에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망대의 여정 이정표,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응답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얻는,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그 이정표를 따라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고 어려움 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에 답이 없는데, 학교 다니는 랩런트가, 학생이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답을 알면은 그 인생의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때,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답,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대 여정의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먼저 부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 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신자, 새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새신자를 통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전도 잘 못합니다. 정말 새신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전도의 밭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나서 5분 이상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음 전해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전도 선교,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야만이 이 전도 운동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뭘 주시냐?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캠프하러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어디에 주시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우리는요, 진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수긍하고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 결단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 운명 사주팔자가 바뀐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내 운명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운명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교회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해방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응답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맞다면 반드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삼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력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정말 이런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인생이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실수하고 범죄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 나의 과거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이 다 뭐가 되냐? 발판이 된다니까, 발판. 이것을 새가족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범죄해라, 뭐 죄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기만 맡기면 된다. 맡기기만 하면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 좋은 성격, 나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체질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새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고백과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자꾸 부담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서 먼저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새신자 보고 혼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헌금해라, 봉사해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새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이 새가족들이요,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알고 이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교회 새신자가 왔다,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진짜 그들의 모든 인생 운명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신 300%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거 다 발판이다.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밭이 개간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새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예. 새가족들은 은혜 받을 시기이지 뭐 봉사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요, 우리는 새가족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는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짜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맞고 안 맞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참 종교가 무엇인지, 이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신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탄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 어딨냐? 세상 신이라 했어요.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자꾸만 복음 모르도록 자꾸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신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느냐?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신의 언약의 복음을 놓치도록 속임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뭐요? 이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모르면 모든 것이 종교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종교 아닙니까?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다 종교입니다.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존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제가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머릿속으로 지식은 아는데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님들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존 교회 찾아가서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기독교 TV에 나오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메시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몇 번 얘기하는지 또 그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요, 새 가족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절대 여정의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축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하면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발견하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을 10독 했든 20독 했든 100독 했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 이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라니까요. 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답답할 때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의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로 소통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 기도를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보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이 됩니다. 네? 힘이 회복된다. 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유가 생기게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 진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것. 진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 가족들에게 완벽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 복음의 뿌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를 아니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체질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밭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캠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뭐 성도 몇 사람 아직 안 되지만 진짜 세 가족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세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자꾸만 전도의 문이 한번 열려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세 가족의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텍스트북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주신, 준비하신, 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삼집중을 통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아니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눈 뜨는 또 이렇게 떨어지나, 모든 것을 뭡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진짜 우주를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요, 정말 게으르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좀 많이 일찍 일어납니다. 4시 반, 5시, 6시, 6시 반. 요즘은 7시 전에 다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래서요, 호흡을 하면서, 안 되는 호흡이지만, 네? 777 기도 탁 틀어놓고, 기도부터 하고, 네? 제 개인적인 기도, 우리 237 망대교회 기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씩 미세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호흡을 통해서 아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주의 기운이요,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 뇌세포가,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뇌세포가 살아나고, 그죠? 나의 이 DNA가 살아나고, 나의 온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거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응답의 축복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낮에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낮에는 뭐 아침에는 좀 내 혼자만의 기도하지만 낮에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렘넌트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도를 길게는 못 하잖아요. 짧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잠깐 짧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진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뭐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낮에 모든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밤에 저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답, 오늘 낮에 누가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왜 저 말 했지? 우리가요,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해요. 맞잖아요. 낮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했던 남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너희가 교회 가서 기도하기 전에 뭐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잖아요. 너희가 혹시 남한테 상처 주고, 남한테 욕하고 잘못했냐?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기도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진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핸드북처럼, 뭡니까? 핸드북처럼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수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으로서 정말 복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24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내가 먼저 누리는 삶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5시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의 것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다려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기도 금방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복음이 나의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신 영혼의 작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이 뭡니까? 바로 작품의 응답. 하나님이시는 그 작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의 축복을 통해서 작품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이 증거를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고, 예?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가진 정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주신 작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CVDIP잖아요. 예? 예.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으면, 예? 뭡니까?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뭡니까? 나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증거와 응답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요, 이 세 가족들이 하나하나 예수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을 진짜 시켜야 된다.
양육이 없는 영접은 시키나 마나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진짜 복음 영접한 사람은 꼬든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그래서요, 진짜 이 사람이, 이 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바울의 전도팀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그 사람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바울팀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중직자가 되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바울의 전도팀들은 가는 곳마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와 이미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이 응답의 축복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그런 저와 이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 말로만 300% 응답이 아니라 이 300%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뭐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견해요. 이걸 발견해요. 그럼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쉬지 않고 늘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진짜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사람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보호자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매일, 매시, 매사마다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범사에, 이 범사란 말은 모든 것에 어떤 사건이든 뭐 어떤 일이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감사할 수가 있지. 불신앙이 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들면 감사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